9월 4일 수요일 날 몇 주 지나갔죠. 그때 제가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시달렸던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12년 동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치유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옷만 만졌는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치유를 받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 보고 치료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먼저 나의 한계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거죠. 우리는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못 쓰던 다리를 쓰게 돼서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평상시 여러분 다리 잘 쓰고 계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건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히 걷고 다니니까 몰라서 그렇지 못 쓰다가 쓰니까 기적이라네. 평상시 여러분요 잘 다니는 게 기적입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는요 그게 기적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초도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뭐 의사들에게 고통당하고 가진 돈 다 날라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다고 돼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병자 취급을 받고 또 너무 오랜 병은요 가족들도 싫어합니다. 심지어 이 서울 그 서대문구에 가면 그 국립 결핵 걸린 사람들, 폐병 걸린 사람들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 옆에 판자촌이 있더라고. 무슨 달동네처럼 판자촌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판자촌이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가 알아봤더니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폐결핵을 치료를 못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족들이 안 받아주니까 그 병원 근처에다가 그 이제 판자촌을 형성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부 맡았을 때 우리가 일일 찻집을 해가지고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그 게 있잖아요. 게 꽃게 말고 멍멍게 게를 몇 마리씩 사가지고 뭐 건강에 좋다고 그래갖고 그 판자촌을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널판지로 만든 초라한 교회가 있어요. 배단위 교회라고.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더라고. 오랜 병은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서 비린내 나지. 계속 피가 한번 나면 멈추지 않지. 가장 이 레위기서 율법에도 보면 가장 불결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아마 그리고 또 12년이라는 세월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다 악화됐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이 여인은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왔습니다만 여러분 인생 안 살아봐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미리 깨달으면 축복일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젊을 때는요 무서운 게 없거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 살면 살수록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1초도 살 수 없구나. 저는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한시라도 놓치면 저는요 흔들려요. 저는 모자라서 그런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깨달은 거 있죠. 참된 믿음은 한계를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흑암 못 이겨요. 흑암 못 이깁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돈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 갖고 안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진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로 초청하거나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직접 자기한테 와서 그 문둥병 걸린 데서 손 올려놓고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저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봐도 자기는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데 말이지, 이럴 수가 있나. 처음은 기분 나빴다가 나중에 그대로 했더니 병이 낫다 그랬잖아, 문둥병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특별히 초청했다든지 특별히 예수님 앞에 쫙 나타나가지고 안수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틈에 껴서 뒤따라 가다가 예수님 옷을 잡은 거예요. 옷을 만졌는데 병이 난 거 있죠.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잘 사고 뭉치가요, 우리 자식이 아니고요, 당신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라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죄인노라실 때에 제일 부르소서 이런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날 부르소서 그래야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원인이에요. 내가 사고 뭉칩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되거든요. 나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죽은 시체는 말이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합니다. 그래, 나는 죽었는데 뭐 기분 나빠할 거 있냐. 죽은 시체가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생각합니다. 염려가 생기면 아니지, 나는 죽었는데 무슨 염려냐, 죽은 시체가 염려하는 거 봤냐.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거,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삶,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역사 일어난 거예요. 왜 역사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문제라. 내가 나를 안 내려놓은 거 있죠. 너가 좀 기분 나쁜 말 해보세요. 막 잠을 못 자요. 속상해가지고. 죽었다며 시체가 괴로워하는 거 봤어? 누가 나 안 안아주면 막 기분 나빠합니다. 시체가 무슨 여러분, 오늘은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한테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 귀신을 못 내쫓았어. 쪽팔리게. 그래갖고 예수님께 책망 듣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흑암을 결박하고 치유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3명의 제자는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뭐 헬몬산이라고도 하나.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산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을 했죠.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이 3명의 제자가 없었고 예수님도 안 계셨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9명 가운데 가룟 유다 가짜는 빼고 8명이요. 이 아이 하나를 못 고친 거 있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못 도와준 겁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한 명도 아니고 8명이 말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도와줬을까? 이 귀신을 결박을 못했을까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었구나. 우리가 혹시 뭐 예수님과 같이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그리스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또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생산적입니다.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제대로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 말이야.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지난번에는 이 혈루증 걸린 여자의 그 믿음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의 이 잘못된 믿음 우리가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이번 강단 말씀에 여러분 복음 가진 이 교회와 성도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고 그래요. 사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도 없는데 사명 맡겨봐야 감당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또 사명 맡기지도 않아요. 진짜 사명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해도 사람 보고 시키잖아요. 아무한테나 사람 일을 맡깁니까?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분이거든요. 아무 교회에게 뭐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시고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 어떤 분들은 1000명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우리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처럼 밥 세끼 먹다 갈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뭔가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한테 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 속으로 여러분을 복음 가진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한 20명도 안 보이는 교회 20 몇 년 전에 대전 내려올 때 교회 한 20명도 안 보이는 뭐 조만한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제가 내려왔거든요. 올 때 그때는 KTX가 없어가지고 새마을호를 타고 우리 선민 목사 우리 선아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다니다가 내려왔거든요. 영등포에서 짐도 뭐 얼마 안 돼요. 주로 책이죠. 미리 이제 240센터에서 대전에 보내고 우리 내 식구가 영등포역에서 대전을 향해서 이제 담임 목회하러 이제 오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대전이 고향이긴 하지만 10몇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내가 담임 목회 부목으로 있다가 담임 목회 한다 이런 마음 갖고 오다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모자란 나지만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이 부족한 나를 저 대전 땅에 보내신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이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실 거다. 저는 그런 확신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조금 더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왜냐?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복음을 늘 선포하는 교회 성도이고 여러분이 복음이 늘 말씀을 잘 전달하냐 못 전달하냐 이게 아니고 정말 복음이 늘 선포되는 강단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사명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체험 못해서 그렇지 이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아멘?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실제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실제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2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더라고. 실제 말씀에 부딪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들려지게 되면 틀림없이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 말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일들에 대한 해답이에요, 강단 말씀이. 그래서 강단 말씀 잘 붙잡은 성도는 일주일 내내 아마 승리할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 이미 복음이 없다. 그러면 이미 사명하고 상관도 없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하나님은 사명을 시작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말씀 없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계속 듣는 거,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는 사명이 시작됐어요. 실제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8명씩이나 그 귀신 들리는 어린 아이 하나를 못 고쳐줬을까? 분명히 이게 이제 무병이고 신병이거든요. 귀신 때문에 걸린 병인데 제대로 된 믿음만 있으면 이거 간단한 건데 8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아이 하나를 못 고친 겁니다. 예수님이 막 한탄하셨잖아요. 혹시 우리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여야만 됩니다. 오직 예수.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오늘 마가복음에도 있지요. 마가복음에도 어디 있지? 네? 빨리 9장 8절에 있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 엘리야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막 휘황찬란하게 나타났겠죠. 아마 나타나니까 벌써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초막을 3개를 짓자 그랬어요. 오직 예수가 아닌 겁니다. 벌써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거든요.
구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그 누구도 해결 못하던 이 창세기 3장 문제, 마귀와 하나님 떠난 거와 지옥 가는 문제를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 해결했거든요. 그러면 구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입니다. 엘리야는 신비입니다. 신비와 율법 가지고 사단을 못 이겨요. 그것 갖고 예수면 되거든요.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한데 무슨 초막을 셋을 지차고 그래요. 감동받아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가 어느 정도, 저는 예전에 잘못한 사람 제가 뜯어 고치려고 그랬어요.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막 반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단한테 많이 속았어요.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권면은 하되 진짜 바꾸는 거는 하나님 아니시겠냐. 그래서요, 누가 말 안 들면 저는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훈계해야 되고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되지만 말 안 들으면 그건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괜히 막 건드려가지고 오히려 말이지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사단이 틈타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잘못한 분 예전 같으면 제가 가만 안 두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권면해서 말 안 들으면 끝까지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합니다. 진짜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내가 다 가졌는데 양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쳐도 여전히 기분 나쁘면 그렇게 기분 안 나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맨 만배로 갚아주시는데. 오직 예수 아닌 거 있죠. 제자들도요. 금방 율법으로 돌아가고 신비로 돌아가요. 능력이 중요하지만 예수 없는 능력, 그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 없는 율법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위선자를 만들어요. 그럼 율법 지킬 수도 없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이거는 사람 살리게 되죠. 전도의 문을 엽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금방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칩시다. 예수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분합니까? 예수 안에 다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그러면 끝이요, 끝.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와 사탄의 문제와 지옥 가는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거든요. 수없이 들었어도 결정적인 순간 이 언약 아무 소용없는 거 있죠, 나한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마침표 찍은 줄로 믿습니다. 다 끝냈어요. 이제 끝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너 문제 많다고. 가정에 자꾸 문제에 빠지도록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우시길 원하는데 마귀는 자꾸 문제에 빠지기를 원해요. 우리를 유혹해. 여러분,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일 오후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율법이나 신비 갖고 안 돼요. 우리 행위로 흑암 못 이겨요. 오직 예수로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리는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율법으로 해결돼요? 선행으로 해결됩니까? 돈 갖고 되나요? 우리나 돈 앞에 덜덜 떨지. 마귀는 수천억을 갖고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서만 꼼짝 못해요. 아멘? 무슨 능력?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능력 안 나타나도 괜찮아. 예수면 됩니다. 아멘? 전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흑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배경 삼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백그라운드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세상, 돈, 물질, 사람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한계가 와 있습니까? 인간관계, 또 가족관계, 돈 문제, 건강 문제 한계 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뭐랑 안 할게. 오직 예수 아니어서 그래요. 인간관계 문제 온 분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예수만 의지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한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영향받습니까? 돈 의지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은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이런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주인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인 될 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많은 분들이 갈등하는가? 저는 이렇게 보면 지속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은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소용없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 교회도 소용없네. 저 목사님도 답이 안 되네 이러더라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면 안 될 수 있고 될 수 있고 주인 마음이지. 그건 꼭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갈등하느냐? 자기가 잡은 언약과 현실과 너무 이 갭이 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100살 돼가지고 준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천한 만민을 복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삭을 죽이라네. 이삭을 통해 주신 어마어마한 언약과 지금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이 갭이 큽니까? 여기서 전부 갈등하고 포기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거기서 떠나요. 다 중단해 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자식을 죽이라면 죽이고 너 아픈 채로 있으라면 아픈 채로 있고. 우리는 스데반도 죽으라고 죽었잖아요. 바울로 순교해라 하니까 네로에게 목 날려 죽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리 사업이 왜 이렇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왜 답이 안 됩니까? 오만 때만 별 얘기 다 하겠지.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라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만히 계세요. 되면 되는 대로 교만하지 말고. 또 되면요 자기가 한 것처럼 또 막 목에 힘을 주고
간증함다시고 나와가지고 자기 자랑만 합니다. 간증 잘해야 돼요. 포럼 잘해야 됩니다. 뭐 포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주인이 하신 거예요. 안 되는 것도 괜찮고 되는 것도 괜찮아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문제 해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시는데 어떡할 겁니까? 다이 브레랄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그 옛날 인도에 선교사로 갈 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수많은 우상이 난무하는 저 인도 선교사로 가게 해주세요. 캠브리지 대학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엘리트인데 자기 사랑하는 애인도 다 놔두고 선교사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인도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인이 원하신다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으니까 주인 뜻대로 합시다.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만 주인 예수가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래놓고 전부 자기 중심대로야. 자기 생각대로. 가정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대로, 교회 생활도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은 간 곳이 없어. 그게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다고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갭이 큰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힘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말로만 하지. 그럼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묵상하셔.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죽은 자들이에요.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죽은 시체가. 뭐 섭섭한 게 이렇게 많습니까? 죽었는데 여러분을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죽은 시체인데. 여러분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 농담도 하더라고. 신학교 신입생 뽑을 때 뭐 복잡하게 면접하지 말고 휘샤대기를 한번 때려보래. 신학생 휘샤대기 한번 때려. 어떻게 반응하나. 근데 그것도 좀 잘못된 거지. 왜 때려?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니까. 한번 때려보고 반응을 보지. 에이씨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나 탈락. 너 고소한다고. 탈락. 맞았다. 이유 없이 맞았어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주인이 이렇게 또 맞으라고 허락을 하시는데. 그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가 일이 잘못되잖아요. 옛날엔 짜증부터 내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심지어 어디 뭐 성도 신방하다 길을 잘못 들어도 예전에는 내가 어디지 이랬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제대로 찾아가다 보면 교통사고 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빼돌리셨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런 언약이요.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적용하세요. 오직 예수일 때 이런 믿음을 보신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여러분 답이 나왔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아직 인생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진짜 우리 할 수 없는 게 많구나.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미리 답을 내리시라니까. 젊다고 까불지 말고. 그렇다면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실제성, 현재성, 예수님의 완전성. 여기
18절에 이 아이 아버지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일러 바쳤어. 예수님 제자들이요, 우리 아이를 하나 못 고쳐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교회 와서만 아멘하고 믿지 말고 평상 24시간 항상 임마누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주인이시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있네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거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가 놓친 겁니다. 그게 뭐죠? 임마누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엄청난 복을 받아놓고도 분쟁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그런 성도 많습니다. 평상시 보면 완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 단체 안에도 많더라고. 예전에는 저도 모자라면서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라고 무슨 장로라고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생각을 바꿨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시기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진보된다면 바울은 감사하고,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하는 것도 감사했고, 이상하게 막 시기 질투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어쨌든 뭐 누가 복음을 전하든 복음이 진보된다면, 증거된다면 감사할 일이다. 복음 전하는 분들에게 못된 인간이 복음 전해도 복음이 증거되면 감사해요. 요즘은 아이 저런 인간이 무슨 전도자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귀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자, 여러분, 응답이 없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어도 이게 되어집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평상시엔 잘 되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할렐루야 이러다가도 응답이 그렇게 없고 고난이 지속돼도 임마누엘 누려집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셨거든. 늘 같이 다니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려고 배에 탔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는데 예수님 뭐 하셨다 그랬지? 배에서 주무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품하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모르실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은 게
여러분 시험이 왔습니까?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그게 무서운 시험 들은 거예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흔들리는 게 문제라.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응답이 늦어지고 고난 속에 있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계시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해갖고 흔들리는 거 있죠. 환경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이러다가 환경 어려우면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듭니까? 부모가 더 함께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그런 예화가 있잖아. 뭐 꿈에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2개가 나 있는데 보니까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인데 어느 날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아니 동행하던 예수님 발자국이 없어져 버렸네. 발자국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그 예수님한테 막 항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왜 나를 버리셨어요? 나를 늘 동행하시던 주님, 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왜 나 홀로 놔두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했다고? 그때는 너를 업고 뛰었노라. 뭔 말인지 알아들었나? 어려움 당한 성도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한 우리는요, 참 고난이 길어지고 응답이 없고 좀 그러면 주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의심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지금 변화상가 계시니까 8명이요 벌벌벌 떠는 거 있지.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좀 문제 오면 성도가 벌벌 떱니다. 자기 혼자인 것처럼. 참 안타깝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기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쪽팔리니까 사람들 없을 때, 누구 있을 때 말고 없을 때 예수님께 살짝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해서 저희 아이 붙은 귀신이 나갔습니까? 우리가 8명이 달려들어서 가룟 유다는 가짜니까 빼고 제외시키고 8명이 달려들었는데도 저 귀신 하나를 우리가 못 이겼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 여러분요, 여러분 기준 가지고, 여러분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 수준 갖고, 인간 기준, 여러분 기준 갖고 뭐 판단해봐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준 갖고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처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 수준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를 세계로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 언제 받았죠?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 보세요.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더만. 죽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그 비행기 조종사인데 기독교인이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 같았으면 다 적어 갖고 왔을 텐데 안 적어 갖고 왔어. 그냥 보기만 했어. 근데 어느 공항에 딱 내렸어요. 거기서 잠깐 경유해서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부기장은 무슬림이라,
이슬람 교인이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3분 일찍 출발해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일찍 떠나라. 이번에 며칠 전에 지진이 나고 해일 와서 수많은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그 부기장은요, 좀 더 있다 갑시다, 쉬었다 갑시다. 아주 시간 많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가 막 일찍 떠버린 거예요. 뜨는 순간 그 활주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왔지 않습니까? 저 읽었거든요. 기독교인이더라고. 어떤 기장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방송 여러분을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모셔갈 누구입니다. 기장이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기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동승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막 여기저기에서 막 불신자들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잠깐 기도하고 오죠. 야,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 갖고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 가지고 뭘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한 비결은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예수가 오직 주인이셨던 거예요. 그때 굉장한 힘이 생긴 겁니다. 뭘로 가능해요? 기도로. 자,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그리고 다윗 아시죠? 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캐릭터가 뭡니까? 캐릭터가 뭐죠? 요셉 그러면 순결한 사람이라네. 다들 순결해가지고 여자의 유혹을 뿌리쳤다. 맞아요?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라네. 막 사자하고 싸우고 양을 치다가. 그래요? 이들의 캐릭터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 이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수시로 무시로 정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쫓기면서도 사울이 죽이려고 막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도망가면서도 그는 기도했어요. 묵상으로 기도해. 시편해 보세요. 왜냐,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다윗은. 왜냐, 도망다니는 처지니까. 그러니까 묵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음식은요 한 뭐 20일을 굶어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20일을. 근데 공기는요 한 3분 이상 안 마시면 죽습니다. 공기는. 그러니까 이 호흡 기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공기인 것 같아요. 공기. 그런데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이 호흡 3분만 안 해도 죽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무능력한 거예요. 맨날 문제 와도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축복으로 못 바꿔요. 맨날 사람 수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험 들고 맨날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에베소 6장 12절. 무엇보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죠. 이런 믿음. 육신적인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영적인 싸움이라면, 우리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면 이런 믿음 없이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은 기도도 안 하고 이 부분도 흔들리고 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의 집을 지차고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그 자기 아들 못 고치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제자들이 못했거든. 예수님도 못할 줄 알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안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못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떤 분 그래요. 무슨 일 좀 하자 그러면 그거 안 돼. 일단 안 된다네. 왜 안 되는데? 옛날 해보니까 안 되더라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이 편견이 하나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나라는 이 자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나를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그동안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회복하시길 바라고 이 믿음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